우리 최 집사님이 그 성령봉독을 하시니까 제가 주보를 좀 잘못 만드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최영숙 전도사님 성령봉독 해주시고요. 예물봉헌은 엄권사님 한 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좀 쉐어하려면 한다면 우리 재경신 집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다 그 병원에 좀 입원하셨댔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장기실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탈장인데 그것 때문에 좀 그러셨고, 어머니는 아마 이 맹장이 좀 심해져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염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퇴원하시고 아버지는 아직 하루 더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승남 집사님은 친정 아버지가 이제 그 몸이 좀 편찮으세요. 그래서 좀 치료를 좀 오랫동안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서로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뭐 보통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묵상을 기초로 해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정경화 씨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정경화 씨를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세계적인 그 음악가들이 많은데, 그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서는 세계적인 음악가로는 이제 1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연세가 70세예요. 그러니까 뭐 정명화 뭐 이렇게 늘 그랬는데 이분이 연세가 이렇게 되신 줄 제가 몰랐어요. 하긴 뭐 제가 환갑이니까 저 나이 먹는 것만 생각했지 다른 분들은 연세 드는 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분이 조성진 씨하고 지난 9월 12일 날 협연을 했어요. 한 번은 바이올린하고 한 번은 피아노를 해서 이렇게 협연을 했는데, 조성진 씨는 아시죠? 이분은 이제 올해 24살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해서 우리가 다 그랬죠. 근데 벌써 그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두 분이 이제 협연을 했는데, 정경화 씨가 한참 음악 후배잖아요, 조성진 씨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연주를 하고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조성진 씨는 참 대단하다.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알아듣는 음악적인 예민함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칭찬을 들으면서 참 이게 목사들은 이게 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그냥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이입해서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를 말씀하시면 내가 좀 열을 알아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10개를 말씀하시면 한두 개만이라도 내가 알아듣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묵상 좀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묵상을 뭐 잘한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인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가까이 하시고 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할 거 없이 말씀 보고 느끼는 거 그걸 내 삶에서 생각하면 묵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이풀교회 교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묵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걸어가면서 그 장막을 치고 캠핑을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막은 왜 치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장막은 왜 치냐 이렇게 설교하면서 물었더니 정답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주보에 있대요. 그 주보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사람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 모습을 이렇게 빚어놓고서 그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느샤마트 하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말 하나님의 호흡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덩어리가 뭐가 됐다고 창세기가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그래요. 네페시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가리키는 게. 이 네페시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에피타이트예요. 식욕이에요. 식욕.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안에 함의는 식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6장을 읽으면 이거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걸 볼 수 있어요. 16장에 가면요, 16장은 먹을 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16장을 읽어보시면 만나 얘기하고 메추라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먹을 거를 책임지신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먹을 거는 좀 굶어도 사는데 물은 며칠만 못 마셔도 탈이 나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좀 그렇다고 그래야 나 정말 혼자서 하기 싫어. 목사님 자꾸 물어보지 말라 그러시는데 뭐 끄떡끄떡거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물이 더 중요하죠? 이걸 왜 못하냐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먼저 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이거 따라오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경험한 물이 어떤 물입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닷물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이 홍해라는 바닷물을 경험하면서 이건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은 못하는 거죠. 이거는 건너야 되는 물이고 짠물이고 바닷물이니까 이걸 마신다는 생각을 못했을 건데, 처음에 물은, 이스라엘이 만났던 물은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물이에요. 그렇죠? 이 물을 건너서 가다 보니까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의 이름이 마라였어요. 이건 뭐예요? 드디어 마시는 물로 접근을 했어요. 그죠?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물을 처음 만났는데, 이걸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디벨롭을 시키시는 거죠. 조금 이렇게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마시는 물로서의 그 물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졌는데 마시지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꿔서 마실 물로 만들어 주셨다. 또 다른 디벨롭먼트가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림에 오니까, 엘림에서는 건널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물 있는 그 자체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점점 시작해서 하나님이 물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봐라 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런 흐름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너네 물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그 물을 내가 책임질게. 그 물에 대해서는 나를 믿어야 돼 하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과 더 가까워지시면서 물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쪽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엘림에 물을 주셨어요. 오아시스가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길이 바빠. 우리는 빨리 가나안 가자. 그리고 거길 지나쳐 갔으면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 캠프를 마련해서 멈춰서야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공급받으려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막 뭘 한다고 해서 그거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쉬어가면서 그걸 공급을 받아야 돼. 예, 이 물이든 먹을 거든 뭐든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운전하느라고, 여러분 다 어디 가시면 다 운전해서 가시잖아요. 근데 갈 데가 너무 많아. 운전하느라고 바빠서 가스를 못 넣으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알아요. 예.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차가, 멀쩡하던 차가 섰어요. 왜 섰겠어요? 좋은 차인데 가스가 떨어져서. 아니 집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바빠서 그랬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멈춰서서 가스를 넣지 못하면 차가 섭니다. 그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꾼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내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10시간 동안 지금부터 나무를 하는데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하는지 내기를 하자.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의 소원을 이제 다 말하면, 이기는 사람이 말을 하면 진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은 안 쉬고 막 도끼를 휘둘러 가면서 10시간 동안 안 쉬고 나무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1시간마다 10분씩 쉬었대. 자, 누가 이겼겠어요? 물었더니 정답이 쉰 사람일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드린 사람이 쉰 사람이 이겼을 것 같대. 이런 얘기는 그렇게 간대. 자, 그러면 맞아요. 1시간에 10분씩 쉰 사람이 일을 덜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이겼을까요? 제가 정답을 보니까 그 사람은 10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대. 도끼날을 갈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쉬었으니까 힘도 더 충전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끼날을 갈았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스갯소리고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거 그냥 웃어만 넘길 수는 없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재충전이 돼야 돼. 힘을 얻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으려면 멈춰 서야 된다. 이런 공급이 없으면 일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군대 장성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설명하는 게 재밌어요. 현대전의 특징은 non-linear battle이래요. 전선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어때요? 옛날의 전쟁은 전선이 있잖아요. 적과 아군이 대치하는 전선이 있잖아요. 현대전은 왜 이런 전선이 없겠어요? 미사일 쏘면 되니까. 미사일 빵 쏘고 게임하듯이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모니터에서 조정을 하면 그게 가서 때리니까 굳이 전방이고 후방이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후방이 있으면 더 안전하고 전방에 있으면 더 어렵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옛날에 전선이 있을 때, 적과 아군의 전선이 있을 때 이 전쟁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방에 있는 전투부대와 후방에 있는 병참부대, 뭔가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부대 사이에 보급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날라주는 그런 길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물을 가져다주는 그런 보급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방에 있는 군대는 고립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 보급이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인생 뭐라 그랬어요? 인생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행을 잘 하려면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잘 받아야 이게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쓴 물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혹은 내 영혼이 죽을 수가 있어.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새로운 힘을 얻을 때에 여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장막을 쳐서 물을 공급받겠어요? 물가에 당연히 장막을 쳐야 되죠. 그러면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장소로 하면 오아시스일 거고 샘일 거고 시냇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물은 본문 속에서 누가 책임지는 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장소로서 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삶에서 장막을 친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가에 정말로 우리 인생의 캠프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가가지고 우물을 몇 개 팠어요? 응? 몇 개 팠어요? 3개 팠죠. 어떻게 아시냐? 늘 하는 얘기지만 3개 팠잖아요. 마지막 우물을 파고 나서는 그날 밤에 빠져나와서 부엘쉐바로 갔다고요. 우물을 팠으면 누려야 되는데 우물을 파자마자 빠져나와서 부엘쉐바로 가서 왜 그럴까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서 어디든지 물을 파면 하나님이 물줄기를 갖다 대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든지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물이 있는 동네에 가서 살건 없는 동네에 가서 살건 하나님 옆에 붙어 살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어 살자. 광야의 물 문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엘림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 그 후로도 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상징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나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오아시스에 나무가,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70그루, 70그루가 있었잖아요. 샘은 전부 몇 개 있었어요? 12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70이나 12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7이 완전 숫자잖아요. 70은 10배만큼 완전 숫자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숫자고 거룩한 숫자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70입니다. 12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수가 전부 몇 개예요? 12이 굉장히 중요해요. 70이나 12은 뭘 의미하느냐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돌본다 말이지. 너희들이 이제 내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시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지나가면서 거기서 잠깐 물로 목 축이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물 문제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으셔야 되냐면, 야, 이제부터 내가 널 책임질게. 너 물 문제? 물이 있어야 사는데 너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물 깃다가 말이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 말이지 이거 물 마셔봐야 또 목이 마를 텐데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어떨 거다?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을 보면 그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전부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갈렙의 딸이 말이죠.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양보한 대신에 유대 땅이라는 알짜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상관없어. 실리를 챙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방을 갈렙이 받았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이름이 악사야. 이름이 악사. 참 예쁜 이름이에요. 악사가 온니엘한테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보통이 아니야. 참, 예. 딱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시집 가는 거 알지? 알지. 나 뭐로 선물 줄 거야? 딱 얘기해요. 선물 뭘 줄 거야?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시집 오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아빠, 나 뭐 줄 거야?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딸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저한테. 야, 이 딸내미 대단해요. 예, 가가지고 딱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씩 웃고서 갈렙이 뭘 주냐면 헤브론의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15절을 보면 그래요. 윗셈과 아랫셈을 줘서 그 메마른 땅, 그 광야에 셈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셈을 몇 개를 줬어요? 윗셈과 아랫셈이니까 몇 개예요? 2개만 줬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윗셈 아랫셈 그러면 2개인데 그 2개가 아니에요. 윗셈에 이게 샘물군이야. 사실은 윗셈에 샘물이 몇 개 있냐면 7개 8개 있어요. 아랫셈에 샘물이 몇 개 있냐면 역시 7개 8개 있어요. 그 윗셈 아랫셈 그러면 전부 몇 개예요? 예, 뭐 아주 많이 보면 16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을 몇 개를 받은 거야? 16개를 받고 보무도 당당하게 시집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악사가 살면서 아무리 메마른 땅에 살아도 물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끌고 가서 거기 짐치게 하신 것은 단순히 한순간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확실한 공급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로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시다. 엘림이 엘의 복수예요. 엘은 뭐냐면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야, 신들이 여기 와서 놀다 간 곳이구나. 신들이 이 물을 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엘림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신앙 고백했겠냐? 이거 그런 잡센들이 준 선물이 아니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물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겠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1편 생각이 났어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늘 물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하고 시편 1편을 같이 묶었어요. 같이 묶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생각해 봤더니 세 가지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장막을 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열매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이 주는 열매 많아요. 그런데 그 열매의 생명이 얼마나 강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 괜찮아 보여요? 제가 제 부친을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동작동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다른 데 있는 국립묘지에 제 부친을 모셨어요. 제 장인어른도, 저희 장인어른은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가 계세요. 예. 저희 아버지는 장교로 예편하셨는데 동작동에 못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중산지 상산지 이렇게 예편하셨는데 6.25 전쟁 때 동작동에 가 계세요.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여기 이 낙골 땅에 이 유골이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정한 연도가 몇 년일 것 같아요? 30년이에요. 30년이 넘으면 더 이상 그걸 거기다 모실 수가 없어요. 보관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30년이냐? 이건 더 있어야지 왜 30년이냐? 그랬더니 30년이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 30년이 되면 후손 중에 누가 찾아와서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요, 이거 생생할 것 같죠? 만약에 세상 떠나서 우리 땅에 묻히잖아요. 7년 반 지나면 그대로 다 흙으로 변해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의미 있는 것 같고 이게 다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만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영원하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의미가 있다. 우리 여러분, 조불교회 성도 여러분 다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그 위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열매를 맺으려면 잘 참아야 되겠다. 잘 참아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 그죠? 1년 12달 내내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먹을 수 있는 잘 익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시간은 1년 12달 가운데 한 달, 길어야 2달도 아니죠.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처음에 작은 열매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여름에 7, 8월에 먹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없던 포도가 짠 하고 나타납니까? 잘 익은 시커먼 포도가? 아니잖아요. 파란 포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잘 익은 열매가 되려면 잘
준비하고 가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아침에 아침밥을 못 잡수신 거야. 달동네에서. 그죠? 네, 베다니에서 아침을 못 잡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어요. 그래서 무화과에 혹시 열매가 있나 그러고 찾았는데 없어요. 자, 묻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3, 4월에 열립니까? 그 나무에 무화과가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잘 익은 무화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대신에 손톱만한 파게라고 불리우는 조그만 파랗고 작은 아무런 맛이 없는 무화과 열매는 있다 이거예요. 3, 4월이 되면 길 가는 나그네들이 무화과에서 바로 그 열매를 찾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그때 막 맺은 손톱만한 작은 무화과를 따먹고 허기를 채운 거예요. 예수님 찾으셨던 것은 잘 익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바로 새파랗게 익지 않은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화과가 익는 철에 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손톱만한 게 없으면 아예 잘 익은 무화과도 기대할 수 없다. 손톱만한 게 잘 열리면 그거를 잘 가꾸고 인내하고 애쓰면 나중에 잘 익은 무화과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조그만 무화과는 열매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처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퍼렇고 맛이 없는 열매래잖아. 예? 먹어보면 시고 떨대잖아요. 예수 왜 저렇게 믿냐 그런 소리 듣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가꾸고 계속해서 성숙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맛있는 열매로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성숙한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잘 준비하고 잘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과 연결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주어가 뭐예요? 일이 주어예요. 일이. 사람이 주어가 아니야. 사람이 형통한 게 아니라 그 일이 형통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가 형통한 거예요. 제가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하나 읽어볼게요. Whatever it bears, 무엇이 열리든지 comes to maturity, 성숙해진다. 이게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계획하든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무엇이 열리든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된다? 성숙하게 되고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 결과가 있는 삶을 사시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애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 거다? 성숙해지고 커지고 맛있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받아서 그걸 마시고 삶을 풍성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진을 쳐야 돼? 하나님 옆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 곁에 캠프를 치시라. 거기에 장막을 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어떻게? 예,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열매가 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다?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을 잘 기를 때, 잘 인내하면서 그걸 성숙하게 할 때 열매가 커지고 성숙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